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성육식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을 다들 맞고 계신데 이 마지막이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확진자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셔서 저희 교회도 한 10가정이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점점 더 많이 가까워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쉽게도 저희가 당에서 좀 논의를 하고 안타깝지만 한 달 정도만 저희가 좀 참자, 한 달만 좀 우리가 좀 버티자, 그런 마음 취지에서 오늘까지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한 달은 저희가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하기로 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백신 잘 맞으시고 또 잘 버티셔서 이 코로나가 잘 종식되면 기쁜 낯으로 더 열심히 모이기 힘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육신적인 교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90년대에 제가 교회 대학부에서 매년 여름마다 때로는 가을에도 농촌 선교 활동을 나가곤 했었습니다.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 보고 우리 마을 잔치 오세요, 주일 예배 오세요 이렇게 초대하면 그분들이 뭐 그냥 맨입에 안 오잖아요. 제가 가서 열심히 그분들 논밭에 일을 해드립니다. 잡초도 뽑아드리고 뭐 벼하고 벼에 있는 피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피를 안 뽑고 그 벼를 뽑기도 하고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막 또랑도 치워드리고 지붕 뚫린 데 있으면 가서 이래저래 수리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를 해드립니다. 그래 어르신은 그래도 마을잔치 있는데 마을잔치 한번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고 연관지어서 이렇게 오시라고 하면 또 많이들 오시는데 그래도 영 안 내키는 분들이 있어. 우리는 몇 대째 불교인데 우리 조상신이 노한다 그러고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미안하니까 애들이라도 보내시더라고요. 그럼 또 우리는 좋다, 다음 세대를 잡아야 되면 한 40명 가까이 되는 애들 다 마을 회관에 모아다가 또 교회 마을에다 모아가지고 애들 여름 성경학교 시키고 그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사진 기록하는 것도 담당하고 있어서 여기저기 우리 활동 사진들 많이 찍었었는데요. 그때 어떤 아이가 하나가 한 4-5살 됐나 꼬맹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왜 시골에는 애들 다 발겨벗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바지도 안 입고 다니고 그럼 막 누구 누나인지 형님인지 따라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애가 그냥 교회 앞마당에다가 응아를 본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엄마가 같이 있거나 뭐 형들이 있거나 누나가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아무도 응아를 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자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가 그냥 엥 하고 교회 마당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쳐다보는데 애는 또 창피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뭐 어쩔 줄 모르겠는데 평소에 조용하고 그러던 잘 안 나섰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매가 가까이 가더니 울지 마 그러면서 눈물 닦아주더니 휴지를 가져다가 애 뒤를 닦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카메라를 사진을 딱 찍었어요. 카메라를 찍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물론 뭐 아이를 다 키워보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그까짓 뭐 대단하라고, 나는 애들 뭐 11명 다이퍼 체인지하면서 다 키웠는데 뭐 그깟 똥 닦아주는 게 뭐 대단하냐 그럴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이제 갓 20살 된 자매인데 좋은 학교 다녀요. 집에서 잘 키웠을 거예요. 그냥 이쁘게 자랐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떼꾸정물 쫙 흐르고 냄새나는 그 아이, 시골 아이 뒤를 닦아주는 그 모습이 저는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성육신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 모습이 잘 많이 생각이 나요. 본래는 자기는 그런 모습 안 보고 부모님 손에 귀하게 자란 자식이었을 텐데,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저는 오래도록 이렇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저녁에 한밤중에 한국에 카톡해가지고 혹시 그때 내가 찍어준 그 사진 있냐 그랬더니 어딘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지금 또 사모님이 돼 있더라고요. 열심히 살면서 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또 여기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가 3주째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는 위험한 교회, 위험에 처한 교회,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는 교회,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죠. 오늘은 성육신적인 교회를 주제로 나누려고 해요. 여기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때 이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이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성육신은 도대체 뭐냐? 그 일반 이데올로기나 어떤 다른 타 종교에서는 창시자가 있으면 창시자가 좀 빠져도 그들의 가르침이나 어떤 사상을 이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지만 막스가 없어도 자기 나름대로 막시즘을 막 마음대로 만들어가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자기들의 공산주의 체제를 막 만들어갑니다. 부처가 불교에 있던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했지만 부처가 없어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파들로 만들면서 부처 없는 자기들만의 어떠한 사상 체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창시자라면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솔루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그분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분이 아주 코어에 계세요.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가르침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거죠. 그때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라는 질문을 할 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의 그 어마어마한 간극을, 혹은 그 사이에 있는 이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태로 피조세계에 오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창조주가 피조물과의 그 어마어마한 간극을 뛰어넘어서 직접 피조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망가져버린 피조물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피조물의 형태로 내려오신 사건, 이것을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6, 7, 8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거 제가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비슷한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본체, 형체, 모양. 그래서 6절의 본체, 7절의 형체, 그 다음에 8절의 모양, 이런 들인데요.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로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헬라어는 영어나 한국어보다 이렇게 어휘가 더 풍성해요. 그리고
그 용례마다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해내는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도 뭐 아가페, 필레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소르케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미묘한 단어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떤 형체라는 단어도 두 가지로 돼요. 하나는 모르페, 하나는 스케마. 모르페와 스케마가 있어요. 모르페는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모양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어떤 형체를 딱 말해요. 인간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스케마는 뭐냐면 계속 바뀌는 그것을 말해요. 소년에서 청년으로, 장년으로, 노년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템포러리한 걸 말할 때는 스케마를 말하고, 본질적인 거 변하지 않는 어떤 형질을 말할 때에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다른데 6절에는 어떻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모르페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원래는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분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꼴한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꼴한 것을, 동등한 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말은 뭐냐면 동등된 권리를 쟁취하려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 혹은 할 필요가 없었다,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동급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가 나 자리예요, 내 자리예요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원래 왕의 아들인데 뭐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본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등하다, 내가 이래봬도 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해요 라고 애써서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똑같기 때문에 그거죠. 거기서 모르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에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이 형체란 말도요, 모르페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었고요, 7절에는 100% 이번에는 또 종 노릇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연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척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은요, 헬라 그리스의 신화에 의하면,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다니면서 인간인 척하지만 위기에 딱 직면하면 딱 하고 신의 본 모습을 보이면서 인간들을 막 혼내주거나 자기의 특권을 부리죠. 그 연기하는 거예요. 인간인 척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과 있을 때 본질상 하나님이셨지만 지금 이 역할을 할 때는 여기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또한 와 계시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죠.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나? 자기를 비웠다. 영어 표현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He made himself nothing. nothing이 되게 했다. nobody도 아니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기를 확 비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신격을 갖고 있던 분이 확 비워버리고 nothing이 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기가 막힌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도 하나님이셨고 본질적으로도 종으로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성육식 사건은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요, 이 가르침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나 관념적인 것에 멈추는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으로 향하여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임재하신 놀라운 사건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 참 우리 안에서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설명하기도 참 어려운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세상에서라면 좀처럼 만나기 힘든 귀한 분들을 만나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교회에서 나가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산마루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때도 참 귀한 분들이 저희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전 거기에는
전 국무총리도 계셨어요. 근데 그저 후사분하게 잠바를 입고 잠바떼기 그냥 걸치고 아침에 쓰레기 줍는 모임에 같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다 줍고 나면은 쓰레기 청소하고 뭐 하수구 청소하고 나면 같이 모여서 국밥을 먹는데 또 이전 목사님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참 인생의 귀한 교훈들을 정말 앞서 살아가신 인생의 선배이고 믿음의 선배이시고 또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외국 손님들이 오실 때 제가 안내하는 그 의전 역할을 좀 많이 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책에서만 보던 해외의 정말 저명한 강사들이나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나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의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판문점에 가고 싶다거나 뭐 남대문 시장에 가고 싶거나 무슨 박물관에 가고 싶다거나 어디 유명한 곳을 가고 싶다 그러면 같이 해서 안내해드리고 같이 오고 가고 또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참 많은 그 인사이드 스토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강단에서만 얘기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을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사람들이 그 워렌 버핏, 세상에서도 워렌 버핏 밥 한 끼 먹는데 비싼 돈을 주고 밥을 먹는지 제가 그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영적인 거장들을 만나고 이분들에게 참 사회에서도 지도자들이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거장들인데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좀 좋고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다음날 또 만나면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밥을 먹고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또 자신의 깨달은 진리를 얘기해주고 또 떠날 때는 그동안 고맙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떠나가는 그 모습을 다 경험할 때 제가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어느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야, 이게 교회니까 가능하지. 내가 정말 세상 직업을 갖고 있었다면 나이로 봐도 그들의 어떤 배움의 정도나 경험한 정도나 깨달음의 정도나 이런 거 봐도 뭘로 봐도 나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참 내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들과 함께 이런 좋은 것들을 나누는 꿈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회사의 어떤 총수나 이런 사람이 갑자기 사무실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거나 또 여러분이 멀리서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어떤 일하는 곳이나 가정에 찾아오셨을 때 굉장히 놀랍고 반갑고 또 너무 고맙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냥 사람이에요. 저희 같은 그냥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도 조그만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마음이 너무 좋죠. 흡족하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늘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변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인디비주얼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흥분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대요. 이게 성육신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인데요. 성육신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원래 로고스인데 헬라 세계, 그리스 세계에서는 그 적절한 표현할 그 단어가 없어서 그냥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칭해서 썼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인격의 체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존재하는데 특히 예수님은 로고스였어요. 이게 인격 지혜였어요. 지혜로운 인격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수염 기르고 양 어깨 둘러매고 목자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인간으로 현현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오리지널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셨어요. 그냥 지혜라는 인격체셨어요. 어느 곳에나 편재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결정하시고 그분이 인간이라는 모습 안으로 쑥 빨려 들어온 거예요. 아주 유한한 상처받을 수 있는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마음먹으면 죽일 수도 있는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무한하신 분이 쑥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제한하셔야만 하겠어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그냥 그 버너러블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고 욕먹을 수 있고 비난받고 수치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를 낮추신 거죠. 비우신 거예요. nothing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여전히 사물이 아니고, 로고스는 사물이 아니에요. it이라고 부르지 않고 he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인격체, 지혜의 인격체가 쑥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이죠. 9절,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낮고 낮은 곳으로 이르러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결과 주님은 지극히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 무엇인가? Curious, 주님, Lord, 그리고 라틴어로 Dominus. Dominus라는 단어는 황제나 칭할 때나 부르는 말이에요. 주님, My Lord, Dominus, Curious. 주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이제 부름받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사랑이란 거를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사랑이란 걸 알아도 되게 이기적인 것만을 알거나 아주 막 에로스적인 사랑만 알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랑만을, 따뜻한 느낌으로서만 느끼는 그런 사랑, 이런 것만을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진정한 진리란 무엇인지, 진정한 능력이란 무엇인지를 몰랐었어요. 진정으로 샘플을 보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 지혜의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30년을 살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가르침과 희생의 정신과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지혜와 지극한 능력들을 쫙 보게 되면서 그 한 분의 일생 안에서 온 인류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능력이란 무엇인지를 싹 보게 된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그 성품을 따라갈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분에 대해 적혀있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그분을 Curious, Dominus, 우리의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도가 주인입니까?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 우리 성도가 교회의 주인인가요?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인가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가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Curious, Dominus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고 부르죠. 우리 그분을 따라가요. 그분이 뭘 하든 아주 그냥 늘 베끼기 원하는 거, 졸졸졸 따라다니면 따라쟁이에요. 예수님 저거 하면 우리도 따라하고, 예수님 저렇게 하면 우리도 따라하고, 우리는 따라쟁이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뭘 따라하느냐? 가장 중요한 따라할 대상은 뭐냐면, 주제는 뭐냐? 그분의 성육신을 따라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become nothing, nothing이 되어버리고 자기를 싹 버려버리고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분의 스피릿을 본받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는 성육신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떠한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재정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내려놓고, nothing으로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발 아래 내려가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만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된 성도가 돼야 되고요. 그런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그 교회는 성육신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닮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섬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고고하고 높은 신전이나 성전에서 면류관을 쓰고 금빛 가운을 걸치고 성경을 손에 들고 막 홀 같은 거 탁 쥐고 못난 중생들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훈계하고 정죄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그거 아십니까? 그 중세 말기 때는요, 교황들이 입었던 커스튬이나 갖고 다녔던 게요, 꼭 이거하고 똑같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관 같은 걸 쓰고 막 옷도 몇 겹을 입고 막 그거 가운 거 로브를 입고 뒤에 왕처럼 끌리는 옷을 입고 같아가지고 뒤에서 치종이 이걸 들고 다녔어요. 쫙 끌리게. 그리고 막 홀 같은 거 막 이거 홀 딱 잡고 성경 들고 다니면서 탁 다니면 앞에서 치종들이 막 그거 그 뭐 있죠, 이거 뭐 뿌리는 거, 향 뿌리는 거, 향 확 뿌리고 다니고. 그 행차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각국에서 온 대사들이, 유럽에서는요, 교황권이 최고일 때는 각국에서 온 대사들과 왕들과 왕자들이 막 다 교황을 아련하려고 얼마나 손 이렇게 반지하죠. 반지에다가 이 키스하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이 교황권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성육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반대로 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마틴 루터가 분개한 거죠.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래서 분개했어요. 저것은 아니다. 사실은 카톨릭 안에서만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다 하니까 참다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뤘을 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일으키고 나온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냥 검은 옷 하나 입겠다, 사제복 입고, 그때부터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제 교회를, 새롭게 개혁 교회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그만 우리만의 구중궁궐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영적인 엘리트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이원론에 빠지게 되었어요. 세상은 세상, 교회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데 세상가에서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 모든 영역들에 다 들어가서, 전문 영역에 다 들어가서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안으로만 쪼그라들어서 교회에서 할 일들만 감당하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물어뜯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해야 할 수밖에, 살아남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코로나가 있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비대면 사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서구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풍조가 큰 역할을 했어요. 정신 못 차린 사회에 이제 교회도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다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고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점점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그저 온라인으로만 때우고, 지금은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지만 이미 그 전에 이미 언택트로 그렇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나는 특별히 교회 가야만 일이 있는가, 나 혼자서 알아서 혼자서 영상 보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지가 오래된 것이죠. 공동체의 돌봄과 나눔과 교제는 뒷전이 되고 우리들만의 리그에 빠져서 교회는 개토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의 모델 가운데 워싱턴 DC에 있는 세이비어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고든 커스비 목사님 부부가 창립한 그런 교회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두 분이 아주 젊었을 때 교회를 창립했어요. 1947년에 처음 교회가 창립됐는데요. 이 남편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사람들의 병사들에게 진중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사람들 많이 세례를 줬는데요. 세례받은 장병들이나 군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를 많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특히 장교들하고 많이, 이분이 채플린으로 가서 섬겼는데요. 장교들이 노르망디 사역작전에 투입되던 장교들이 거의 한 4분의 3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러던 친구들이 그냥 4분의 3이 몰살당해버리고 나니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말씀을 그대로 쫓는,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쫓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워싱턴 DC에 처음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인이 된다는 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커미트먼트다,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식 교회인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만들어진 지가 지금 74년이 됐는데 교인 숫자가 150명을 넘어가 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하루에 1시간씩은 꼭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3년이 소요되는 어떤 그리스도의 삶의 학교, 서번트 리더십 학교의 훈련 과정을 계속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꼭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 사역 공동체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 모임에 꼭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45가지 사역 영역에서 은사별로 반드시 자원봉사자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삶 전체를 쓴 영적인 자서전을 써서 기록해서 공동체 앞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매년 2차례 있는 기본적인 영성 수련회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교인이 되잖아요. 그럼 매년 그 서약을 갱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150명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엄격하니까. 말만 그 교회지 사실은 도시 안에 있는 수도원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완전히 이제 제자로서 헌신할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인이 150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들이 지금 74년이 지나까지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이어가는데요, 7개 분야에서 45가지의 지역사회 사역을 진행하는데 약 2천만 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사역들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주택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주택을 잘 마련해주고, 내부 리노베이션을 해주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주고, 홈레스들 데려다가 재활을 시켜주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회복되는 비율이 80%가 넘는답니다. 이분들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딱 들어오게 되면 28일 동안은 무조건 당신은 금주 그리고 마약 취하지 않으면서 재활 프로그램에 돌입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떨면서 막 그거를 못 견뎌 나가다가 28일 동안 딱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직업교육 시켜주고, 재활 시켜주고, 집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하여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재활을 몰아주는 거예요. 이분들의 사역이 너무나 열매가 분명하니까요, 곳곳에서 헌금들이 몰려와서 150명이 2천만 달러 예산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정말 이곳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홈레스들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변화되고 사역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비어 교회는 숫자를 통해 오는 힘의 유혹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고 해요. 숫자를 더 키우고 싶지만 적지만 강력한 주님의 헌신된 군사들을 만들어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지역의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해야 한다는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쓰는 교재가 있는데 Journey Inside, Journey Outside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마스터해야 되는 어떤 새가족들의 입문 교과서인데요, 이것은 2가지의 journey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내면의 영성을 쌓는 것과 외면으로서의 실천적인 영성을 쌓는 2가지가 다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 실천적인 영성을 많이, 주로 긍휼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이런 도시 선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막 어려운 사람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본인들은 번아웃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journey inside를 하라고 해요. 내면의 여정을 떠나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차고 넘쳐야만,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야지만 journey outside를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굉장히 영성 수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나와서 섬김과 봉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세상으로 침투하는 교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역사회의 훌륭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사 속에 보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갈 때마다
교회 갱신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운동 하나만 기억을 하지만 카톨릭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개혁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가 끝날 때쯤에 110년경에 몬타너스의 운동들이 막 벌어지게 됐고요. 약간 오순절주의, 성령주의 어떤 운동이었고, 사막의 교부들의 운동이 있었고, 성 안토니우스의 수도원 운동, 베네딕트의 수도원 운동, 성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단 수도원 운동,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크게 한번 터뜨리면서 칼빈과 함께 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 뒤에도요, 여전히 개신교 안에도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모라비안들의 기도 운동, 선교 운동,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갱신 운동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카톨릭 안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큰 충격을 받고 카톨릭 사제들이 맞아, 내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로열라의 예수의 운동이었어요. 더 어마어마하게 개신교가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전 세계로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선교를 많이 감당했었던 그런 모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짠맛을 잃고 빛을 잃어갈 때쯤 되면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 성육신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교회를 끊임없이 갱신시켜 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14,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육신적인 교회는 손에 물 묻히는 것, 남의 발 닦아주는 것, 손에 흙 묻히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아니, 그보다 더한 일도 하는 것이 진정 성육신적인 성도요, 성육신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한국 여수에 가면 1911년경에 길에 쓰러져 죽어가던 나병 환자들 미국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가 거두어서 치료해 준 것을 계기로 처음 시작된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 이름이 애양원인데요, 제 교회에서도 가서 수련회를 거기서 하기도 하고 말씀 집회를 갖기도 하고 그 자리에 저도 한 두어 번 가봤어요. 지금도 시설이 참 많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평양신학교를 갓 졸업한 손양원 목사님이 자원해서 부임하게 되었어요. 나 혼자 촌이에요. 그 당시는 치유책이 우리나라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죽어갈 때까지 그냥 그 호스피스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상태가 조금씩 달랐어요. 조금 그나마 초기 상태, 그나마 좀 건강하고 혼자서 걸어다니거나 일할 수 있거나 빌어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 조금 진행된 사람이 있고 아주 극한 이 상태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얼굴 형체가 못 알아버려. 막 귀가 여기가 있고 코가 막 이렇게 내려앉아 있고, 그리고 살이 막 썩어가고, 상처받아도 모르니까 막 살이 썩어가고, 자는데 쥐가 파먹어 버려가지고 막 살이 썩어가고 진물이 나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본인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정말 가축 축사 같은 데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이 정상인과 나병 환자들 나누는 철조망을 다 걷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이분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면서 적극정성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제일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집에 들어갔을 때는 다 거기 가지 말라고 말리시는데 아니라고 거기 가셔서 그 중에 상태가 정말 나쁜 환우들의 그 피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서 그걸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거기 벽에 보면은 예양원의 그림에 그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피고름을 다 빨아가지고 이거 이제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소독도 되고, 그래서 입으로 막 그것을 빨아가지고 뱉어내고 그 붕대를 다시 또 깨끗하게 씻어서 붕대를 다 감아주고 그렇게 도와주셨던 분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6.25 전쟁이 나서 북한군들이 쳐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고 이제 떠나는데 목사님만 남으신 거예요. 내가 떠나면 우리 나환자들은 누가 돌보냐 그러면서 끝까지 남으셨다가 결국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당해서 돌아가시게 됐죠. 순교 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그 책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원자탄 같은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 그들의 환우들의 마음을 녹이고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아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나띵으로 만들고 나오신 것처럼 채우기보다 비우는 것에 더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어려운 거 아시죠? 먹는 게 어렵습니까? 안 먹는 게 어렵습니까? 안 먹고 비우는 게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역주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먹고 싶어 해요. 누구나 채우고 싶어 하고 누구나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덜어내고 없애버리고 굶어버리고 포기한다면 이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 성육신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자랑하고 싶고 더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더 드러내고 싶은데 그 본성을 억누르고 채우기보다 비워서 nothing이 되려고 하는 그 모임, 그러한 움직임이 바로 성육신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이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채움은 이것일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채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육신적인 성도, 성육적인 교회가 추구하는 양육의 모델, 긍휼의 모델, 구제의 모델, 선교의 모델은요, 그냥 밥 한 끼 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처 하나 치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집 살 곳 하나 더 주는 것, 뭐 일자리 하나 더 주는 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우리는 원해요. 전인격적인 성숙과 구원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배고픔을 면하게 되고 자신의 직업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식으로,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온전한 구원, 그리고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에 나 자신을 비우고 헌신하도록 다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을 본받아서 성육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죽었다 깨나도 본받기가 어려운, 죽었다 깨나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결정을 내리신 예수님, 하늘의 보좌를, 특권을 다 버리고 어마어마한 신적인 특권을 다 버리고 nothing이 되어버리시겠더라 다짐하시고 이 땅에 아주 미물에 존재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주님, 주님의 그 성육신하심, 인카네이션을 본받는, 조금이라도 본받으고자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가꾸지도 않은 그러한 지식, 얼마 되도 않는 그 능력,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 그 배움과 학벌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능력을, 그거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예수님도 그 모든 보좌를 내리고 다 내려놓고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가진 거, 그거 알량한 지식, 소유, 재산, 배움, 명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꼭 붙잡고 있었는지 주님 앞에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게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처럼 성육신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고 성육신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주님처럼 돌보는 그런 교회가 그런 교인들이 다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그것을 그 자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nothing이 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종처럼 100% 하나님이 100% 종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립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진정한 희생이란 무엇인지 배웁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참된 돌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제자,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그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충성하였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과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로 고난으로 나 자신을 채워들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를 높여주시며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본받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이신 주님만을 섬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재산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능을 주로 삼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성육하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로, 큐리오스로, 도미니우스로 삼기를 원합니다. 참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병약한 우리 서구권의 그런 교회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섬기는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세상으로 침투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전인격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목표로 하며 섬기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긍휼하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월 첫 한 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 마음이 변치 않는 성신화된 성신적인 교회와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말로만 말하지 않고 반복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진정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성육신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